시작하기 전에 제가 해명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단이 됐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강의 끝나고 올라가니까 청년들 몇 명이 강사님 2단이에요 하면서 제가 구약을 35권이라 했다면서요. 구약은 39권입니다. 사실 39권 오늘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그렇죠? 해명. 이제 2단 이제 시비 하지 마세요. 지난주 배웠던 거 한번 훑어보고 요약해서 한번 보고 리마인드하고 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지난주에는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의 속성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걸 얘기하면 뒤에 내용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성경의 계시성. 하나님을 볼 수,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은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특별 계시 여러 모습 중에 하나님이 글로 보존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귀한 게 바로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성경의 영감성.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성경의 권위성.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방식.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영적 성장의 필수품. 다섯 번째, 성경의 충분성.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여섯 번째, 성경의 명백성.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 마지막 일곱 번째, 성경의 정경성은 성경 목록의 범위. 35권 구약이 아니라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읽자, 묵상을 하자. 자, 우리 옆에 앞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한 주 묵상 잘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답은 안 들리네요. 그죠? 질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결론이 났고 결단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진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 안에 적혀 있지만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에 도덕적인 스승들, 유명한 스승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위인들을 보면 항상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해왔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밥 먹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신호등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고 좌우를 살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등의 당연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 성경 읽읍시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2주 전 담임 목사님 설교의 적용 기억나십니까? 생각을 잡자, 입술을,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잡자잖아요. 자, 이런 성경을 읽자는 권면들이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과제를 하면서 이제 7주간 달릴 주교제, 지난주도 소개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성서윤회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과제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됐어요.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감을 잡게 되었던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사실 책의 제목에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핵심적인 그 핵심은 이 책의 제목이 참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냐, 이게 제목에 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읽기도 보면 이제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좀 잘 못할 수가 있는데, 모태솔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혹 그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가스 좋아하면 그 사람도 돈가스 좋아하는 줄 알고 돈가스 사주고, 자기 생각대로 연애를 하면, 그러면 솔로 탈출이 힘든 겁니다. 제가 싹 훑어보니까 모태솔로가 있나? 그래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요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7주간 7가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읽는 것도 독서죠. 쭉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신이란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만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게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유 비유를 통해서 책이란 독자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독서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독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흔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 무엇인가? 어떤 책들이 있으셨습니까? 뭐 이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만화책을 읽어서 내 인생의 성적을 안 좋게 받게 큰 영향을 줬더라, 이런 영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향들이 있는 책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성경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저작도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을 뒤흔들게 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한마디 더 해봤자 입 아플 만큼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영향력을 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저작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의 글을 읽어보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라. 아마도 그 책들에 상당히 매료되고 거기서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며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것들을 읽은 다음 성경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읽어보라. 그러면 싫든 좋든 그것에서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까지 박히게 되어 그 깊은 영향과 비교할 때 다른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글에서 받은 감동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 갖고 와봤자 그 책에 감동을 받았다 한들 다시 성경을 보면 그 감동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무리 예쁜 그 누굽니까, 연예인, 요즘 누가 예쁩니까? 요즘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어져가지고 딱 안 떠오르는데, 아무리 예쁜 뭐 김태희 같은 연예인을 봤다 한들 집에 있는 저희 아내를 보면 김태희가 아름다움을 제가 모르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반응이 거짓말입니다. 김태희 예쁩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감동이고 나에 큰 영향을 줬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어거스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와 싸우고 씨름한다고 참 고민을 하고 죄와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인데,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어느 날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한 거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죄악에 사로잡힌 자기를 아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데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노래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대. 그래서 집에 딱 가서 성경을 들고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눈에 들어오고 읽게 된 거죠. 그 성경의 말씀,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라고 어거스틴은 자기 고백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죠. 또 한 명 더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청년들 표현하는 사기캐라는 사람인데, 사기 캐릭터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인데, 이분 왜 사기 캐릭이냐? 그 옥스퍼드를 18살 때 입학을 하고 28살 때 생물 분자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엄청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8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하던 중에 말씀을 보다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자기의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살에, 여기 앞에 유승민 군 몇 살입니까? 25입니다. 우리 유승민 군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 유승민 군은 군 병장 전역 있죠? 아직 대학 졸업 못했습니다. 이번 4학년인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아무튼 분자 생물을 24살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서 사로잡혀서 그 전도 유망한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내려놓고 신학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분의 책들이 참 많이 읽히는데 신학생들한테 어렵습니다. 참 똑똑한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군대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요. 마가복음, 이제 그리스도라의 십자가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너무 많이 들었던 잘 아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이전에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를 깊이 경험했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씻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경험했던 말씀이 저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막 가까이 붙지 못하지만, 오늘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우리 옆에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재직해 하기 전에 지금 이게 짝을 한번 지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2명씩. 그래서 요거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나에게 영향을 줬던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고 나면 또 재직기 때문에 오래 못 하니까 좀 일찍 마칠 테니까 잠시 그 나눔을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명씩. 눈으로 다 짝을 지으셨나요? 다 찍으셨나요? 안 하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생겨나길 좋겠고,
하여튼 매 순간 그 성경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옆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세계관으로, 자기 관점대로,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깨닫기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만큼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팠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관점과 문화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욕을 오지게 먹을 만큼 잘못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건데, 이제 목회 길을 가는 사람들도, 설교자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사에 따라서, 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사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들만 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봐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좀 되게 재미난 경험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고 복을 많이 받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전도시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로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고 뭐라냐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거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었는지, 하나님 복을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으로 다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뭐 예쁜 여자를 지나가면 더 했겠죠. 지나가면 또 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복 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을, 내가 돈이 필요하면 주님 저번에 물질에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를 제가 많이 했던, 그런 오류를 저도 많이 범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복을 빈 나한테 그 복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빌었던 복이 다시 리턴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데, 또 그 말고도 성경에 적용해야 될 것이, 받아들일 것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그것만 쏙쏙 뽑아먹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사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 원리를 우리 쭉 할 건데, 우리 7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천천히 자세히 주의 깊게.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자란 것은 이중저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저자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3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4번, 눈치 있는 독서, 문맥. 한 구절만 탁 뽑아면 안 되고 이 흐름상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그땐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죠? 그 당시 문화와 역사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6번, 문자, 비유, 상징. 성경에 많은 게 적혀 있는데 문자는 문자로, 비유는 비유로,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7번 시작.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마지막 7가지 원리입니다. 자,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합시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했는데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이 변화가 없다? 그것이 기적이겠죠. 성경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잘못 읽은 게 분명합니다. 성경을 바로 읽었는데 내 가치관이 바르게 바뀌지 아니고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한 첫 번째 원리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독서, 성경 읽는 것도 쭉 독서잖아요. 독서를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 같이 여기 적힌 거 읽어볼까요?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대표적인 예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탑에서의 체험이라고 하면서 그 탑에서 로마서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적혀있는 좀 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그 본문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란 그것에 의해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 나타나는 수동적인 의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비로우신 말이 어렵죠.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의 하면은 무서운 이미지예요. 무서운 느낌인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만 받아들였는데 루터가 뭐지? 꼼꼼히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주의 깊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잘못된 죄인들에게 심판하고 벌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몹시 증오했지만 이제는 나의 가장 달콤한 말 하나님의 의를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찬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의란 말을 너무 사랑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루터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거나 하면 약정서, 계약서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도 읽어보게 하잖아요. 그걸 꼼꼼히 안 읽어보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세시대 때도 이게 성도들 당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금서처럼 취급됐습니다.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성경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성경을 읽다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못 읽게 막 했던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잘못 가르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주의 깊게 루터는 학자였으니까 잘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였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서에 관해서 이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프랑스 작가이자 비평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저자와 함께 15일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권의 책을 한 저자가 지는데 얼마나 고뇌하며 지었겠어요. 그 꼼꼼하신 이 책을 지으신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진짜 꼼꼼하시거든요. 저희한테 이 책을 하는데 쉼표, 마침표, 조사 이거 하나 얼마나 많이 바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신경 써서 적었다 하더라고요. 이 책을 적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고민해서 적는데 단 몇 분만 읽어버린다. 그렇지 않고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천천히 꼼꼼하게 그 저자의 같이 살듯이 읽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릴 때 속독학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걸 배워보진 않았는데 속독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약 1500여 년간 40여 명의 성경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독으로 대충 쫙 읽어나간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달란트 받으려고 진짜 빨리 읽은 적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장 읽으면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 내용 몰라요. 일단 내 손이 가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제가 400몇 장을 읽었어요. 그럼 세보니까 창세기에서 한 역사서 끝까지 한 에스라까지 되더라고요. 손가락 위가 까매졌거든요. 잉크 묻어가지고. 근데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그때 저 혼자 너무 많이 읽으니까 달란트 400달란트 줄 수가 없어서 그 리미트를 정해서 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속독이 뭐 유익은 있습니다. 열심히 유익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매번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죠? 유튜브 대충 5분 요약된 거 이런 것들로 떼어버리면 얼마나 그 꼼꼼히 읽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저희 할머니가 그 뭐랍니까 쌀 찐살입니까? 찐살 드셔보셨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드시는 걸 보고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래. 할머니가 또 이단될 뻔했네요. 할머니가 그 찐살을 뭐 꼭꼭 씹어 먹으면 맛이 있대요. 맛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요? 예, 뭐 그런 거죠. 성경도 그냥 훅 읽어버리면 찐살을 그냥 대충 씹어서 한 맛을 못 느끼던 저처럼 못 느끼실 것이고 꼼꼼히 읽어나가면 그 진짜 맛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못 읽고 잘못 읽어서 저처럼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독의 문제 이번 넘어가서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때 이 내용이 진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 사람이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빠르게 읽다 보면 또 졸음 가운데 수면과 함께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인가 헷갈릴 때 많거든요. 저는 퀴즈입니다. 퀴즈. 첫 번째 퀴즈. 그렇다면 위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는 이 말을 자 누가 한 말일까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시온 주민 예루살렘이 한 말이다. 네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다. 예. 신학생 엎드리세요. 신학생이 틀렸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어떤 분은 1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 34절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초를 자신이 당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한 설교가 아니라서 잘 안 되네요. 따라하려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겪는 고초를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다 아시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걸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공감하시네 찬양 탁 하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하지만 주님이 공감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반복,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면 또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면 요 정답은 뭐냐? 34절은 정답은 2번입니다. 시온 주민 예루살렘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아까 한 번만 쭉 빠르게 읽어 나갔으니까 놓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이렇게 읽었고, 이 말을 누가 했냐?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사실 참 따옴표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따옴표만 있어도 좀 덜 헷갈릴 건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 주민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당한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어서 36절부터는 그 송사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황폐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읽다 보면 잘못 읽는 실수를 하기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 읽을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천천히 읽고 주의 깊게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 또 실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기, 이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에요. 다윗 이야기죠. 저희 아들이 요즘 자기 전에 책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은 다윗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골리앗을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골리앗 읽어달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도 너무 책을 제대로 안 읽고 빨리 읽다 보니까 큰 골리앗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실습을 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에 어떤 내용인지 그려지시나요? 다윗의 아빠 이새가 위에 형들 1호, 2호, 3호가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저 좀 간식 좀 갖다 주라고 시킵니다. 다윗이 형들한테 가니까 덩치 큰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골리앗이 내랑 싸울 사람 없나 막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열받은 거죠. 이제 내가 싸워야겠다. 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지? 사울 왕한테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곰도 잡았고 사자도 잡았는데 전마도 잡아야겠습니다. 사울이 그래 알겠다. 여기 갑옷하고 칼 있으니까 한번 입어봐라. 다윗 입어보더만 아닙니다. 그냥 갈랍니다. 해가지고 가서 싸우기 직전 요 장면입니다. 그죠? 좀 읽었어요. 자, 그럼 여기 퀴즈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체구가 작은 소년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지금 유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 설교 본문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그 책에도 다윗은 굉장히 체구가 작은 소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번역을 소년이라 하긴 했는데 청년이라 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뭐 그 원어는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그죠? 원어를 뭐 거의 다 모르시잖아요. 저도 뭐 굳이 찾아봐야 알지. 그냥 딱 보면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원어는 모른다 치더라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다윗이 대충 뭐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려지거든요. 자, 정답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작은 소년이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한번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38절 보면 다윗이 생각보다 되게 큰 사람이고 힘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장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34절 3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자가 있고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쫓아가서 곰과 사자를 쳐주겠다 했죠. 성경에서 맨손으로 곰과 사자를 이렇게 이긴 사람이 몇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힘이 삼손급이에요. 삼손급이요.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내려치는 이 힘이 거의 톤 단위라더라고요. 그렇게 주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강한 짐승도 다윗은 싸워서 이길 만큼 힘이 셌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38절 한번 보시면 사울 왕 앞에 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 이제 저 골리앗하고 싸울랍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갖춘 게 없으니까 사울 왕이 좋은 아이템을 하나 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누가 입고 있습니까? 당시 왕이 입고 있었겠죠. 제일 좋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랑 칼과 이런 장비들을 줍니다. 다윗이 차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익숙치 않으므로 다시 벗고 자기가 곰 잡을 때 사자 잡을 때처럼 간 거지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봤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큰 투구에 뭐 이렇게 시야도 가리고 갑옷도 이렇게 커가지고 힙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 그림을 많이 봤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보는 책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 다윗은 라지 사이즈였는데 사울은 2X 라지였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들어 있을 건데, 나는 법사를 키우고 싶은데 법사 말고 표현을 모르겠다. 뭐라고 합니까? 힘쓰는 아이템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죠. 참 불편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처음에 이거 총 들고 다니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은, 그런 거 익숙치 않아서 벗은 건데 작다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또 보면 오히려 다윗은 체구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건 아닌데 조금 앞에 가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사울이 키가 컸다 했습니까, 작았다 했습니까? 뭐라 했냐면, 키가 컸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한 서장훈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컸어요. 그 키를 가지고 덩치를 가진 사울이 자기 입던 것을 다윗한테 준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걸 주면은 싸움 나가는데 엿먹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만큼 다윗이 그 입을 만한 풍채가 됐던 거예요. 재밌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거, 이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의 키가, 등치가 뭐 3대 몇을 치는지 이게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주의 깊게 읽으면 그만큼 말씀이 더 생생한 거예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저만 재밌습니까? 막 상상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더 생동감 있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만약 작은 소년이었다고, 체구가 작았다고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준비된 것도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던질 때 바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초속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게 하셔서 골리앗 이마에 또 명중하도록, 투구도 썼을 건데 그 사이에 명중하도록 하나님이 돌을 또 조정해 주셨다. 뭐 이렇게 적용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곰도 사자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힘 있는 다윗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읽어야 앞에 봤던 잘못 읽는 실수도 줄이고 성경을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습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락 중심으로 읽기입니다. 단락 중심으로 읽기.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만 딱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단락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단락이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락이란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는 단위로 짧은 이야기 토막이나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들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락은 또 문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살펴볼 건데 단락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떤 한 특정 단어 딱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락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는 숲을 조망하는 것과 비슷해요. 숲을 크게 조망하지 않으면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숲을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숲을 진짜 잘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수요일 금요일 앞에 잠깐 담임 목사님이 짚어주는 그 숲을 조망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수요일날 통큰통독 하시잖아요, 소그룹. 그런 것들을 숲을 쭉쭉 조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파노라마, 통큰통독, 이런 것들은 숲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건 또 너무 큰 단락이고, 우리 묵상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작은 단락일 수 있는데, 그 단락의 내용을 알아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가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한 구절씩 한 단어씩 뽑아서 씁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7주간 이렇게 계속 성경 구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쌓일 거고, 몇 번 저랑 같이 이렇게 쭉 해보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는 감들이 아마 잡힐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실습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이게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아는, 제일 잘 알려진 구절, 물론 이제 몇 번 설명드려서 이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등부 예배 시간에 몸살이 나서, 저는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예배는 갔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그 교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데리고 기도해 주시려고 나왔어요. 옆 방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모야,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면 병 나을 수 있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해주고 저를 달래주시고 간호를 해줬습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제가 기억나요. 중2 때입니다. 중2 때. 중2 때는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중2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2병이 그때도 작동한 거예요. 몸살이란 병도 있는데 중2병도 작동해서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빵이 되고 싶으면 빵도 될 수 있습니까? 제 빵사가 아니라 진짜 빵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빵도 될 수 있단다. 그 기억이 저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만큼 간절히 저를 간호해 주셨고 낫길 바랬던 마음이긴 한데, 여러분 빵 될 수 있습니까? 빵 못 되죠. 제가 아무리 헬스를 열심히 해도 앞에 있는 유승민 형제만큼 그 헬스의 무게를 칠 수가 없어요. 좀 범접 불가한 무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신뢰인데 어떤 의미냐? 먼저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쭉 11절부터 나오고 19절, 2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락,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왜 찾냐면 보통 성경들은 이 동그라미 표시가 이게 딱딱 보통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책도 있나요? 4장 10절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20절까지 한 단락처럼 구분이 되어 있고 21절부터 다시 새로운 단락이다 해서 또 앞에 동그라미가 적혀 있고, 여러분들 성경도 그 구분이 되어 있죠. 감사하게도 미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번역본들에도 이게 단락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단락인데 10절부터 20절 이 한 단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정말 좋은 우정과 사랑의 그 사이를 잘 나타내주는 단락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자 그 사실을 듣고는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은 그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걸 보낸 빌립보 성도들을,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도 자기가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을 바울은 나는 참고 견딜 수 있다. 지금 이 상황 충분히 만족한다. 난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는 거 참 고맙고 너무 좋은데 사실 더 안 보내줘도 된다라는 내용이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풍부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부족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학점이 잘 나오든지 잘 나오지 않든지 나는 취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든 적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더 이 단락에서 와닿는,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첫 번째 원리가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원리 시작. 천천히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야 잘못 읽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을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고 또 그 단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잘못된 의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원리, 성경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중한 자세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면 요리를 대충 라면 끓이지 않죠. 혹 라면밖에 없더라도 라면에 요즘 비싼 그 금란 하나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게 태도와도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이 천천히 읽기인데 성경 읽기 실제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뒤에 조금 더 적어놨어요.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너무 천천히 너무 꼼꼼히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너무 천천히 너무 꼼꼼히 읽으면 시험 듭니다. 못 읽습니다. 천천히 읽고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 살리신 사건 나잖아요. 아니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데 예수님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바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4일이나 지체했어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친한 사이라면서 왜 이렇게 그러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가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추면 이게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 성경을 쭉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하지만 너무 천천히 꼼꼼히는 읽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쑥쑥 읽어나가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지식의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있어요. A를 알기 위해서는 B를 알아야 A를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B를 알기 위해서는 또 A를 알아야 이제 B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존성의 사이클이라는 말을 쓰긴 하던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막히던 게 갑자기 뒤에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에 읽어서 몰랐던 것들이 신약 성경 계시록 가서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다고 너무 천천히 꼼꼼히 읽는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되니까 쭉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빠르게 읽어도 전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받으려고 딱 펴가지고 손가락 잉크 묻어가면서 착착착착착 너무 빠르게 읽어도 모르니까 적당히 아시죠? 굳이 뭐 몇 분에 몇 장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적당히 자기 속도에 맞게 내용이 파악될 만큼 천천히 읽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학을 하는데 좀 실질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봐야겠다. 묵상하면 작은 소단락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를 또 읽다 보면 전체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또 패턴대로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것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같이 적용하고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본문을 하루에 3장씩, 저는 좀 천천히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정도 한 3장씩.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몇 장 읽게 됩니까? 3, 7, 21.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 맞죠? 저 또 2단 되는 거 아니죠? 21장까지 맞을 겁니다.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아까 눈빛 교환했던 분 있죠? 오늘 자기 성경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나누기로 했던 그분과 그대로 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다음 주 왔을 때 요한복음 3장씩에서 다 읽었는지 점검하는 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읽기로. 네. 까먹지 마시고. 이제 4월부터는 본문이 또 바뀝니다. 우린 또 7주간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4월부터는 사무엘상이 묵상 본문인데 4월부터는 31장까지 있는 사무엘상도 하루에 한 3장씩 하면 한 4주, 4월 동안 또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짧은 목표로 요한복음과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을 숙제, 적용으로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대답 안 해주시는데. 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원리, 천천히 자세히 주의 깊게 읽기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달콤한 주의 말씀을 많이 누리면서 그 은혜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맞춰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